아멘. 유월절과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 아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월절 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던 그런 절기로 지켜졌는데,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규례였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법들을 제시하며 하나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면은 43절에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방인은 먹지 못한다. 이방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을 가리켜 이방인이라 일컬은데, 이 이방인은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 육신으로는 이방인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제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방인이란 불신자를 가리킨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가, 그러니까 유월절 그 공동 식사에 참석할 수가 없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자, 유월절 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성찬식은 바로 유월절 규례가 성취된 것을 기념하며 이제 성찬식을 갖습니다. 그럴 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생각하고 느껴지고 회개가 되지 않았다 싶고, 나는 도저히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거절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받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1장 조금 이따도 보겠지만은 27절로 29절에 보면은 이제 합당하지 않게 이 음식을 먹으면 범죄하는 자가 된다. 주님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먹지 말라 했듯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음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어제 살핀 대로 하면은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음식을 그들은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며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 자기를 우상화하든지 세상을 쫓아가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중간지대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자이고 율법 아래 살지 못하는, 율법이 없는 자죠. 율법 아래 살으라는 게 아니라 율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하나님의 법이 없다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죠. 방종이죠. 그래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오늘날 사람들이 육체로만 정신의 기능으로만 사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먹지 못합니까? 여기 45절에 보니까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거류인이란 정착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머무는 자들, 일명 나그네라, 여행객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사이 같으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잠시 머무는 그들을 가리켜 말하는지요. 그리고 품꾼도 먹지, 타국 품꾼이라 이들이 요사이 말하는 외국인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들은 돈을 따라 왔기 때문에 역시 언제든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누가 거류인이고 누가 타국 품꾼이냐 그러면은 교회는 나왔지만은 믿음의 확신 없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자들로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성찬에 참여할 만한 준비된 자인가? 내 자신을. 성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이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괜히 거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아직 죄가 고백되지 않고 회개되지 않았다 싶으면 겸손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차라리 더 나서요. 그래 분별 없이 어떤 사람 성찬하면서 자식한테도 떡을 또 나눠준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건 안 되죠. 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보통 먹는 떡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성찬 들다가 그냥 나눠준다든지 그런 일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안 주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어라.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자, 48절 봐봐요.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러니까 거류인이나 타국인이라고 해서 이 유월절에 참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 참석할 수 있다.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참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례가 뭐냐? 물론 그 시대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다, 이런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행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표라 할 때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죠? 아브라함이 99세인가 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남자의 8일째, 난지 8일째 되는 때에 그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 할례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성령의 표입니다. 우리가 오직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나야 한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했을 때, 자, 물은 죽음의 의미를 갖고 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살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수영 잘한 사람도 계속 물 속에 있는데 살 수 있습니까?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우리는 부활을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한다 해서 불도 사르는, 깨끗게 소화시켜버리는 의미가 있잖아요. 죄를 태워버리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믿음으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너도 죽었음을 믿어라는 거예요. 죄된 나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은 한마디로 옛 삶, 더러운 거 다 제거되어져 버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시대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 받아서 유월절 음식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 우리가 그냥 뜻없이 받을 수 없는, 정말 예수님 자신의 살을 찢어내 주시며 흘리신 피,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감사 감격하며 참여하는 자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미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600년 동안 지켜오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선언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천주교 어떤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그곳에 가면 경건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신부가 대신 여러분을 죄를 속죄해 주거나 대신 강구해 줘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나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자유를 주리라. 참 평안을 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라 그런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성령으로 늘 거듭난 자로, 거듭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복 받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내가 뭔 복을 받았냐고, 나는 내가 몸도 안 건강하고 뭐 재산이 없고 뭐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자식도 없는데 내가 뭔 복이 있냐고.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복, 또한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복. 갈라디아서 3장 14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셨으니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 성령이 이미 오셨고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또 성령 받아야 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은 한 번 오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또 위로부터 성령님은 임하시기도 하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물론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지만은 은사적으로 능력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성령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막 나와서. 그건 왜 그랬느냐, 우리들이 배운 지식이 오순절주의자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이런 원리 아래서 늘 이미 와 계셨으니까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러는 경향으로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내게도 주옵소서 하잖아요. 안 계셔서 그런 게 하셔야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미 계신다면서 왜 또 달라고 그러냐? 저는 이 부분을 4차원에 계시는 성령님이라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4차원에 계셔야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아니 이미 함께 한다는데 뭐 또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것은 4차원의 계시예요. 4차원에 계신다면 안 계신 것이 없이 다 계시지만은 특별히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지.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지만 실제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함께 하시지요. 성령님 같이 가시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계시지만 그분이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자유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구했지만 오늘 또 구해야 하고 찾아야 되고, 주님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찾으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